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자됨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 초급반, 제자 훈련 중급반, 제자 훈련 고급반을 편성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붐이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익한 점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배워지는 유익한 점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없잖아 목회 현장에서 많았습니다. 부작용이라 하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많이 담았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나 제자훈련 고급반 마쳤어. 마쳤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더 높은 거 알려주십시오. 더 높은 것을 주십시오. 그런데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맹점에 빠져서 많은 교회마다 제자 훈련의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인하여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그의 삶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열매가 실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안 해도 괜찮아요. 그의 삶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갑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요 불신자들이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미워하고 시기하면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냥 논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증명된 사랑, 나타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한 자마다 죽었던 영혼이 중생, 거듭나고 신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끝없는 용서와 이해입니다. 우리는 각자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 공동체, 혹은 학교 공동체, 혹은 직장 공동체, 혹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외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어떤 그 영역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의료인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또 행동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딪힙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부딪힘을 통하여 상처가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고 또한 미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살려고 합니다. 요즘 히트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그냥 다 때려치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 굉장히 요즘 현대인 도시인들 가운데 아주 특별히 남성들 가운데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왜 혼자 가죠? 공동체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학교 공동체도 적응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성들이 군대 가게 되면요 18개월, 19개월, 20개월 동안 군인이라고 하는 그 군대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해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적응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용서와 이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지향점이 다르고 다 캐릭터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분이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서라고 하는 주님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적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내 마음이 멍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나를 미워했어요. 근데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자기가 미워했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성숙함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것이고 이로써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가짜 신자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마음속에 물붓듯이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신 것은 이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하는 목사는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사람인지라 다 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혼자 하는 넋두리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오죽하면 그럴 수 있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그럴 수 있지 우리 장로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억양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입니다. 아니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아주 감정 섞이는 것이죠. 권사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성숙해 가는 거지 하고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다 끝날 일인데 그 이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망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망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망가지고 그래서 서로 상처받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1958년생부터 64년생까지 많이 베이비 부모 시대 아닙니까? 5명, 6명, 어지간하면 7명씩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 배움도 별로 없는 그때에 제일로 큰 마지가 동생들 다 키웠습니다. 엄마 아빠는 논에 가서 일하고 큰언니, 오빠가 이건 형님이 동생들 다 키웠습니다. 질서 다 잡고 그 속에서 이게 속된 말로 콩 하나도 10명이 나눠 먹고 나머지 우물에 넣으면 풍덩 소리가 난다. 나눔의 역사가 가정에서 다 훈련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너무 좋은 문화 환경, 너무 좋은 시설 속에 살면서도 혼자 산 것이 아우성을 치고 야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해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그러울 관자 용서할 용자. 너희가 너그럽게 용서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만 가지면요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들 속에 공급되어져 그 사랑을, 그 역사를 우리 현장 삶에서 오늘도 펼쳐가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기 그지없는 죄인된 개수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계속 깨우쳐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성장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성화되고 오늘보다 내일도 성화됨으로 인하여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또 새 계명을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밝고 아름다운 천당 천국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